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희 함께 또 찬양하고 예배 가운데 나아갈 텐데 우리 이거 한 가지 기억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던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예배 가운데 또 임하실, 또 이렇게 새롭게 임하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이 시간 좀 나아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또 이 받은 말씀과 또 찬양 가운데 느꼈던 그 성령님의 그 마음들이 나의 한 주, 다시 시작되는 한 주 가운데 새로운 힘이 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좀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처음 불러보는 찬양인데요, 은혜로다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배우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네,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우리 함께 높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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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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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그분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전능하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우리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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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나를 그리고 또 중등부를 이끄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더 기울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그것을 무시하지 않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주님의 그 방법대로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오늘 또 말씀 들으며 나아갈 텐데 그 말씀들이 내 안에 정말 사용하시는 주님의 방법대로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께 간구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로 이 가운데 섰음을 주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없이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성경 말씀대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매일매일 새로운 그 힘을 얻어서 내가 세상의 유혹들 가운데 그리고 흔들림 가운데에서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지체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나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대로 내가 그것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대표기도 권호경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은 이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고 감격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사 오직 주님 뜻을 알며 아버지 그 뜻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기에 하나님 정말 우리가 새 학기를 준비하고 또 많이 마음이 분주할 수 있는데 하나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함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 우리의 말로 우리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앞으로 많은 시험들도 있고 많은 어려움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전하시는 전산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대원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듣는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리신 예물 위하여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예배할 수 있는 이 장소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주님께 마음을 담아 예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마음을 담아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 가운데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릴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나의 것을 주님의 것이라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기꺼이 나의 것을 내어드리고 물질로 헌신할 수 있는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입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어요, 여러분. 그래서 얼른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00페이지 있네요. 200페이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0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00페이지에 있습니다. 점점 찾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 읽던 것대로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다가 마지막 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좀 긴데 그래도 끝까지 집중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은 혹시 버스를 탄다라는 말이 요즘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렇죠. 현찬이가 방금 얘기해 줬어요. 한 가지 또 상황인데 게임 할 때도 주로 쓰이는 말이죠. 버스를 탄다라는 말이 요즘은 이 대중교통을 탄다, 대중교통 그 버스를 탄다라는 말보다 요즘은 다른 의미로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대중교통의 그 버스를 탄다라는 식으로도 쓰이기도 하지만 요즘은 뭐 팀 스포츠, 축구나 뭐 이런 사람들끼리 여러 사람이 하나의 팀이 되어서 승리라는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팀 스포츠나 혹은 뭐 게임, 학교에서 같이 모이는 조별 과제 같은 것들에서 우리가 흔히 버스를 탄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왜 버스를 탄다라는 말이 사용이 되는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한 번 더 들여다 봅시다. 우리가 실제로 대중교통, 우리가 흔히 타는 그 큰 차, 버스를 타게 되었을 때 우리는 버스에 탑승을 했잖아요. 버스에 이제 카드를 삑 찍고 탑승을 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느 목적지까지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탄 사람 모두가 버스를 운전하지 않죠. 딱 한 사람 버스 기사님만 운전을 하십니다. 단 한 사람의 운전으로 인해서 거기 안에 버스에 타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디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이루게 되죠. 이것 때문에 나는 노력하지 않고 내가 어떤 것을 특별하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존재가, 다른 사람이 어떤 것을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맡은 바를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이루게 되었을 때 우리는 흔히 버스를 탄다라는 말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저도 언제 이런
말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가, 내가 언제 이런 일을 겪게 되었을까 좀 돌아봤는데, 대학교에 가면 조별과제라는 거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또 한창 선행학습 기간이죠. 열심히 선행학습하고 복습해서 열심히 여러분이 성적을 잘 쌓아서 좋은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에 들어가서 조별과제를 하게 되면, 이게 참 나이가 앞자리가 이제 2로 바뀌고 어느 정도 사람들이 다 눈치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꼭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존재를 해서 이제 조별과제라고 하는 것에 보면 이런 거예요. 이쪽 분단, 우리 이제 종민쌤 앉아있는 이쪽 분단은 한 조가 이렇게 되어서 창세기에 대해서 공부해 오세요 라고 하고, 사랑이 있는 쪽 이 분단은 다 한 팀이 되어서 출애굽기에 대해서 공부해 오세요 라고 하고, 우리 채윤이 앉아있는 이쪽 분단은 또 한 팀이 되어서 뭐 오늘 읽는 사도행전을 공부해 오세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희원이가 이쪽 쪽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희원이가 엄청 열심히 했어. 희원이가 사도행전을 공부해 오라고 했으니까 열심히 해야겠다 막 했는데, 종민쌤이 아무것도 안 했어. 종민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역할 분담을 했는데 종민쌤이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러면 종민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희원이가 안 되겠다, 나라도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열심히 막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았어요. 좋은 성적을 받았으면, 그러면 그때 종민 선생님도 따라서 좋은 성적을 받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실제로 대학교에 가면 이런 사람들이 있고 저도 많이 겪었으나, 더 이야기하면 제가 또 설교를 하는데 마음이 어려우면 안 되잖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분명히 어떤 액션, 어떤 것에 순종하고 행하기는 하되 결정적인 모든 결과를 대신 이뤄주는 그런 사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빌립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분명히 빌립이라는 인물이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처음 들어보는 인물인데요 라고 하고 저를 쳐다보시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했거든요. 굉장히 곤란해요. 그런데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사마리아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승승장구했다고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실제로 우리가 바로 또 지난주 본문과 오늘 본문 이 사이에 공백이 있기는 한데요. 이 공백 사이에서도 빌립이 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굉장히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빌립을 또 다른 곳으로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26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6절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자, 주의 사자가 빌립을 인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주의 사자는 오늘 본문 뒤에 계속해서 나오는 성령으로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결국에 성령님께서 빌립을 이 다른 지역으로 인도를 해내신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사라는 곳까지 내려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 가사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골리앗 알죠? 골리앗 아시나요? 그 골리앗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세요? 그렇죠. 블레셋 사람. 또 하진이도 윤호도 열심히 대답을 해줬네요. 이 블레셋 사람인데, 이 블레셋의 도시 중에 하나의 이름이 가사라고 하는 곳이요. 이 가사가 엄청 남쪽에 있어요. 그래서 꽤 길게 내려가야 되는데, 이 내려가는 길이 광야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죠. 이 광야라고 하는 포인트를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광야라고 하는 곳은 그렇게 반가운 곳이 아니에요.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사람도 잘 지나다니지 않고 삶의 어려움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장소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간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외롭고 쓸쓸함을 나타내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빌립은 바로 직전에 사마리아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이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삶의 어려움, 무엇 하나 좋은 것 없는 이 초라한 곳으로 성령님께서 빌립을 인도를 하십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누가 봐도, 누가 들어도 와 대박이다, 어떻게 거기를 갈 수가 있어? 라고 할 만한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었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누가 봐도 당연히 그곳으로 가고 싶지 않을까요? 누가 봐도 내가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거둬냈고 좋은 성적을 받아냈으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면 좋은 곳으로 가고 싶은 게 당연히 우리의 마음이지 않을까요? 빌립은 방금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성공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라면 다시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법도 하죠. 더 칭송받고 빌립이라는 사람, 아우 너 대단하다, 되게 능력이 좋더라 라고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곳으로 갈 법도 한데 성령께서 빌립을 광야로 인도를 하십니다. 근데 심지어 광야로 인도를 하시는데 그 길은 광야라, 가서 가사로 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왜 가라고 이야기를 하셨나요? 아니요,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것 때문에 가라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더 이상한 건 무엇 때문에 가라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빌립은 순종을 했어요. 순종도 했는데 심지어 왜 가라고 하시지? 주님 나 가기 싫은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없이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빌립은 순종을 해서 광야로 떠나게 됩니다. 왜 성령께서 빌립을 광야로 인도를 하셨는지, 왜 좋은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곳으로 인도를 하셨는지, 왜 빌립은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 물음에 이 이끄심에 순종을 했는지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해보면서 설교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오늘의 본문 2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7절입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멘. 좀 어려워 보이고 우리가 모르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했어요. 그냥 이해해야 되는 부분만 전도사님이 이해를 시켜줄게요.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의 여왕 간다게라고 하는데, 간다게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어떤 그 왕이라는 직책을 나타내는 이 용어인데요.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대통령의 이름은 따로 있잖아요. 대통령이 이름이 아니잖아요. 성이 되고 이름이 통령이 아니잖아요. 그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나타내고 이름은 따로 있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대통령은 간다게, 이 똑같은 말인 거죠. 왕의 직책을 나타내는 말이 간다게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여왕의 국고를 맡은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국고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금고는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나라에 있는 이 금고를 담당하는 사람, 이 금고를 담당하는 내시가 이 광야길을 마침 지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26절에서 성령께서는 왜 그 길로 가라라고 알려주지는 않았지만 27절에서부터 왜 이 길로 가라고 하셨는지 바로 나타나는 듯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다음 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다음 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성경 중에 어떤 글을 읽고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지 혹시 보이시나요? 그렇습니다. 28절에 나오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이사야서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그 내시, 그 국고를 담당하는 그 사람을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시가 타고 있는 술에 가까이로 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빌립이 이때도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술에 가까이로 갑니다. 가까이 가라고 하니까 빌립이 가까이 간 거죠. 그렇게 가까이 가게 되었는데 이때 빌립이 술에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고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당신 지금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데 이해는 갑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살짝 너 뭘 알고 있는 거냐? 이게 이해가 가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시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나한테 이 말씀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읽는다고 어떻게 이해를 하겠냐, 나한테 지도를 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서 빌립을 보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원하는데 와서 나에게 이 수레를 같이 타서 이걸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빌립은
그 내시의 부름에 바로 응답을 하죠. 바로 수레를 같이 타게 됩니다. 빌립이 수레를 같이 탔어요. 그래서 같이 앉아서 보니까 이제 이사야서도 되게 긴 성경이거든요. 보니까 어느 특정 부분을 읽고 있었는데 그게 어느 부분이냐? 오늘 본문의 32절과 33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2절과 33절입니다.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아멘. 자, 이거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성경 그 아래에 보면 32절을 보면 갑자기 그가 도살자에게로 하면서 그 앞에 기억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성경이 쓰여 있는 아래 페이지 쭉 보면 그 기억자에 이사야 53장 7절 이하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걸 각주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사람이 읽고 있는 이 이사야서의 이 성경 구절이 이사야 53장 7절에 대한 7절 이하, 7절부터 그 뒷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자,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도살자에게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서 털 깎는 사람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아무런 반항도 안 하고 조용히 있는 것 같이 조용히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굴욕을 당했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며 생명이 빼앗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내시가 읽었을 때 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그가 그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지 정확히 어느 누군가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내시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거 누구를 말하는 걸까? 이 그가 누구를 말하는 걸까? 라는 의문이 갑자기 들게 된 거죠. 우리가 이 이사야서 53장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장이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었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는 너무 쉽게 전해드릴 수 있는 시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대의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을 말하는 책입니다 라고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데 당시 이때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야 라고 하는 개념이 아직 퍼지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이사야서를 읽는 사람들이 우리랑은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었냐? 이게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에 대한 책이니까 이 말이 이사야에 대한 말인가 보다라고 한창 이해를 하고 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 내시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이사야에 대해서 하는 말인 건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는 말인 건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시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수레에 탄 빌립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지금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고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조용히 있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이 사람, 그리고 굴욕을 당했으나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고 죽은 이 사람이 누구를 말하는 거냐? 이사야를 말하는 거냐? 아니면 이사야 말고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거기서 빌립이 이때다. 딱 지금 타이밍이 왔다. 이때다라고 해서 이 본문을 시작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본문을 시작으로 해서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사람은 이사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로 시작을 해서 그 뒤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난 이 넷이라고 하는 사람이 광야길을 가면서 우연히 빌립을 만나게 된 것 같지만 분명히 빌립은 이유 없이 간 것 같지만 그래도 분명히 성령께서 거기로 가라라고 해서 거기로 가게 되었죠. 그리고 분명히 빌립은 이 넷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수레를 가까이 가라라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고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당연히 이사야라고 여겨지던 이 시대에 이게 이사야냐 다른 사람의 이야기냐라는 의문을 가지게 된 것, 이것도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을 지금 이 시대에 읽으면서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야 라고 우리가 너무 당연스럽게 여겨지고 있는 이 시대에는 우리가 질문을 할 리가 없잖아요. 이건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 내시가 이사야의 이야기라고 당연히 여겨지던 이 시대에 이게 이사야의 이야기야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야 라고 물어봤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내시 스스로의 어떤 깨달음이라기보다 이때 성령께서 계속 이 둘 사이에서 계속 간섭하고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결국엔 내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의문을 품게 되고 의심을 품게 되는 것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순간인 거죠. 그렇게 되어서 빌립이 방금 얘기했듯이 이것을 이제 빌드업을 통해서 이것을 시작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이 내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 빌립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하여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길 지나가다 보니까 물이 있는 거예요. 물이 있다 보니까 물이 있는 이것을 보고서 내가 여기에 물도 있고, 내가 당신이 전하는 내가 복음도 받아들였는데 내가 세례를 받지 못할 게 뭐가 있겠냐, 내가 세례를 받겠다라고 해서 세례까지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내시는요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계기는 다름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도 분명히 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처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사람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잘 안 믿어지는데, 아니 이 글 이거 사실 말투도 되게 딱딱하고 되게 재미없고 사실 이렇게 뭔 소리 하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그러면 이거를 읽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 아니 성경에 보면 기적도 일으켜 주시고 하시는데 그러면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나를 만나 주시면 좋을 텐데 왜 기적을 일으켜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을 알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지요. 우리 중등부는 지금 성경을 읽어야 된다, 올바른 정체성을 소유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것에 있어서 계속해서 한 주 동안 말씀을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잘 읽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 것도 전도사님이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잘하고 있고 여러분도 지금 충분히 잘 애쓰고 있죠. 그런데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충분히 들 수 있어요. 과연 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이 읽는 게 의미가 있을까? 과연 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읽는다고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될 수 있을까? 만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 의문 분명히 들 수 있으나 오늘 내시는 다른 게 아니라 분명히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여러분한테 성경 읽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흔한 이야기라서 여러분 되게 고리타분하게 들리고 별로 되게 감흥 없이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듯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분명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은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전도사님이 아까 질문했잖아요. 빌립은 왜 광야로 갔습니까? 빌립은 왜 광야로 갔으며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왜 아무런 묻고 따지지도 않고 광야로 순종했나요? 왜 하나님은 방금 성공한 사람, 아니 이제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을 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내지 않고 왜 사람도 많이 없는 삶의 어려움을 상징하는 광야로 보내셨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 충분히 따라올 수 있죠. 여러분, 빌립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방금 성공했잖아요. 방금 성공했으면 더 큰 성공을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아니 나 이만큼 했는데, 나 교회 이만큼 다녔고 나 교회 어렸을 때부터 다녔는데
나 꽤 어렸을 때부터 빠지지 않고 설교 들었고, 나 어렸을 때부터 빠지지 않고 이것저것 했고 찬양팀도 해봤는데, 그런데 왜 주님이 나한테 더 좋은 곳으로 가라 하지 않고 왜 더 안 좋은 곳으로 가라고 하실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충분히 들 수가 있는 지점이지요. 지난번 설교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립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승승장구하고 성공해 보인 것, 그거 얼핏 보면 빌립이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 빌립이 대단한 게 아닌 거예요. 빌립은 순종이란 걸 했지만 그 순종을 하게끔 인도하시고 빌립을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자리 가운데로 끊임없이 이끄시고 보내시고,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게끔 그 모든 과정과 그 모든 일 속에서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도우신 분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가 좋은 성적을 맞아서 좋은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듯이 빌립이 잘했으니까 빌립은 더 좋은 데를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게 만약에 빌립이 한 게 아니라면, 이게 정말로 만약에 빌립이 잘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면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빌립은 이 지점을 분명히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광야로 가라 라고 하는 그 음성 가운데서 빌립은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가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빌립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자신이 이뤄놓은 것들을 보면서 나 참 잘했다, 내가 참 잘했다, 나 좀 수고했다 라고 하는 이런 승리감에 취해 있지도 않았고 바로 다음 복음을 전하는 장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성령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하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부분에서 보았을 때 이 모든 일은 주님께서 도우셨고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신 일이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빌립은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을 했고, 이유를 모르는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을 하며 거기서 또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빌립처럼 어떻게 하면 이유를 모르는 이끄심에 순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빌립처럼 이유를 모르는 이끄심에 순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을 했을 때요, 학교 가서 안 믿는 친구들 너무 많지 않나요? 안 믿는 친구들에게 가서 너 교회 다닐래? 너 나랑 같이 교회 다니자.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었어 라고 하는 이 좋은 일을 행했을 때요, 우리는 마음속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돼요. 나 참 잘했다, 내가 했다, 나 참 잘했다, 나 방금 되게 좋은 일 했다, 내가 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전도사인 저도 계속해서 이러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것을 행했을 때, 어떤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 계속해서 이 달콤한 유혹이 있는 거예요. 내가 했어, 내가 잘했어, 내가 능력이 좋았어, 나여서 가능했던 일이야 라고 계속해서 이런 달콤한 유혹이 마음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이걸 왜 떨쳐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본다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 되는데요, 만약에 이걸 내가 했어 라고 하게 된다면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성령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아니요, 당신의 자리는 없습니다, 제가 했거든요 라고 밀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이 우리의 평생에 계속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는 것과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이유를 모르는 이끄심에 순종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의 인생은 이유를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왜 내 주변에 친구들이 다 예수 믿으면 내가 좀 더 편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내 주변에 있을까요? 왜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이 내 주변에 있을까요?
우리는 이유를 몰라요. 그때 당시에는 이유를 몰라요. 왜 우리에게 이런 삶이 허락되었는지, 왜 우리에게 이러한 환경이 허락되었는지 우리는 그때 그 이유를 모른단 말이죠. 하지만 빌립도 모르고 갔어요. 빌립도 몰랐다는 거죠. 빌립도 몰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이끄셨기 때문에 그 이끄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은 성령께서 왜 이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이유를 알게 되고 성령께서 일하심을 보게 되었죠. 여러분, 이유를 모르더라도 성령께서 이끄심에 순종해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할 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유는 몰라도 성령님께서 이끄심을 믿고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자리로 이끌어 갈 때, 그 이끄심을 순종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학교 가운데 가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안 믿는 가족 가운데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모든 일 가운데서 여러분 이유는 모르지만 그 이끄심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러한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품고 우리가 이유를 모르는 이끄심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품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 우리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함께 오늘 들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왜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왜 예수 믿기 좋은 환경에 100%이 완벽한 환경에 있지 않는지 여러분 우리는 이유를 알기에는 어려워요. 하지만 이유를 모르고 순종해서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빌립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도 내가 이 주어진 이 환경 속에, 주어진 이 상황 속에 불평불만하지 않고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순종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순종해서 내 주변에 이 안 믿는 친구들에게, 안 믿는 내 가족들에게, 안 믿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담대함을 더하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는 주님 분명히 100% 주님을 믿기에 좋은 환경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어려운 상황이 있고 우리에게 분명히 쉽지 않은 상황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성령께서 방금 승승장 또한 방금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성공한 빌립을 광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주님, 그 광야로 인도하셨던 그 삶 가운데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도 마치 광야 같은 곳, 주님 외롭고 쓸쓸하고 삶의 어려움이 너무나도 눈에 많이 보이는 그 광야 같은 곳 가운데 있을 때 주님, 그것도 주님의 이끄심이라 주님 내가 고백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서 성령의 일하심을 주님 내가 경험하고 인정하게 되는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곳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미 이끄셨으니 주님 우리가 능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주님 그 광야 가운데서 나타내시고 주님 한 영혼을 만나게 하사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사 주님 능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로 주님을 광야 같은 길 가운데서 원망하고 합니다. 외롭기도 해서 쓸쓸하기도 해서 어렵기도 해서 힘들기도 해서 주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왜 보내셨을까 의심하기도 하고 납득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허나 광야길 가운데로 인도하셨을 때 빌립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 길 가운데 순종하여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경험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그 사이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성령의 일하심을 간절히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자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능히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와! 저 진짜. 얘들아, 니네 아직 3학년 된 지 이제 2달도 안 됐어. 와! 진짜 저 어떡하지? 다음번엔 3학년들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아멘. 예, 예배 전 10분 전에 오셔서 꼭 핸드폰 내시고요. 같이 예배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용하신 펜은 꼭 저기에 놔주시고요. 핸드폰은 이따 집에 갈 때 찾으러 갑니다. 집에 갈 때. 알아요, 맞아요. 자, 성경 탐사 지금 계속 하고 있죠? 나 이번 주에도 열심히 읽었어요. 역시. 역시 도윤찬 손 들어야지. 너무 당당한데요? 읽으세요. 이제 한 장이라도 읽으세요. 네, 꼭 계속해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성경 탐사도 하고 있고 우리 지금 이거 쓰는 것도 하고 있잖아. 설교 요약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냅뒀더니 뭐 집에 굴러다녀요, 뭐 어딘지 모르겠어요 라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일단은 쓰고 나서 꼭 선생님한테 그럼 내주시고 선생님께서 같이 보관해서 여기 책장에 있으니까 여기 안에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같이 모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난번에 선생님 얘기했었죠. 입교인지 학습인지 세례인지
꼭 오늘까지 해서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입생 환영회가 있습니다. 와, 별로 안 좋아하네. 와, 해서 지금 우리가 이 장소에서 할 예정인데요. 지금부터 선생님에게 잘 들어주세요. 일단 의자를 쫙 밉니다. 아유, 3개도 4개도 할 줄 아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쫙 밀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서 맛있는 치킨 마요 덮밥을 먹습니다. 먼저 예, 배고프죠? 아까 들었어요. 누가 배고파요? 장기자랑. 우리 민지의 장기자랑 한번 볼까요?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말 키자랑. 그럼 할 말이 없다 내가 키에 대해서는. 해서 먹고 나서 여기에 모여서 오늘 준비된 레크레이션 강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선생님이 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하지 않습니다. 우리 재밌는 게임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해피투게더. 멀미날 것 같아요. 해피투게더는 나중에 해주시고요. 일단 가방이나 이런 거 들고 의자를 쫙 밀고 옆방으로 모이겠습니다. 일어서. 자, 의자를 뒤로 쫙 밀어주세요. 이런. 오늘 공과 없어요. 와. 오늘 공과 없어요. 원래 안 했잖아요. 잘했어요. 선생님 이름 써서 민규 쌤한테. 민규 쌤. 이름 써서 내. 완전 짓밟혀 있어 지금. 내가 봤어 아까. 다 써서 내 빨리. 이름 써서 내야지. 이름 써서. 이름. 그래 알았어. 잠깐만. 일단 쫙 밀고 첫 줄에 앉으면 돼. 첫째나 둘째 줄에. 지금 먹을 거예요. 지금 먹을 거예요. 의자를 선생님이 별로 없구나. 수성쌤, 민규쌤, 병우쌤 의자 좀 뒤로 확 밀어주세요. 종민쌤. 지금 거기 마지막 줄 있는 데까지. 그 마지막 줄은 두시고 거기에 맞춰서 뒤로 쫙 밀어주세요.